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 1장부터 쭉 새벽기도에 아주 마지막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 날 히브리서 2장 14절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 다 귀한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들을 기가 없어서 생명을 공급 못 받고 있고, 생명의 말씀은 거룩한데도 불구하고 듣는 기가 없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합의되지 못해서 유익하지 못한 것뿐이지, 하나님 말씀은요 1.1 핵이라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고 살게 해주셨어요. 그 부분에 2장 14절 오늘 말씀 잘 한번 새겨보십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러니까 자녀들은 여러분과 저를 일컬어서 하나님 자녀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를 일컬어서 형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과 저를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혈육을 입고 있어요. 부모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가 있어요? 혈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도 또한, 이 말은 그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같이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그런 육신의 몸을 입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목적이 하반절에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죠. 보십시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혈육의 육신의 생명이 있죠. 이게 비오스 생명이에요. 물과 빵과 의복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뭐예요? 빵, 먹는 거, 입는 거,
세상 거, 그것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 그것을 비오스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오스 생명이란 이 육체의 생명은 죽음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여금 우리 육체는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분의 영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의로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 죽음이 없잖아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죠? 마지막 우리 몸에서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지금 비오스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현재 살았다고 하지만 솔직하게 죽었어요. 죽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소리밖에 안 들리죠.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겠어요? 죽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죽어 있는데. 아니 사실적으로 영혼이 떠난 시신을 발로 차보세요. 침을 뱉어보세요. 때려보세요. 반응이 없어요. 왜 반응이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죠. 죽은 사람들은요 반응이 없어요. 아들의 음성을 못 듣고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세상 말을 해줘야 돼요. 복 받는다, 잘 된다, 형통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신학이에요? 번영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무슨 복이라고 그래요? 귀복적인 믿음. 그럼 이방 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잘못하면 교회가요 귀복적인 복으로 번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죽어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 준다, 잘되게 준다, 형통하게 준다, 이런 말로 종교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누구를 멸해버렸어요? 마귀 사탄을 초전 박살 내버렸어요. 끝났습니다. 끝났어. 마귀가 멸해버렸어요. 죽음의 권세자가 멸해버렸어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죽음에 두려워하고 죽음에 떨고 죽음을 무서워하고 누구에게 잡혀 있었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 사탄 마귀, 하나님의 대적자, 거짓말쟁이, 진리가 없는 것, 그 마귀에게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 불못에 안 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끝나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버렸어요. 마귀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오늘 새벽에 괜히 목소리 톤이 올라가서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14절이 너무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마귀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멸해버렸다니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맛보고 설령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졌어도 마귀가 이긴 거 아니에요. 오뚜기 아세요? 오뚜기 한번 저 손에 쥐어서 던져보세요.
오뚜기 던지면요 쓰러져요. 자빠진다니까요. 그런데 또 한번 지켜봐 보고 있어 보세요. 오뚜기가 뻗떡 서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래가 무거운 물체가 있고 위에는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던져질 때는 자빠져요. 던져질 때는 넘어져요. 그러나 다시 아래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무게의 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 위에는 가볍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체 근본 무거움의 물체에 그냥 제자리를 잡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우리 안에는 큰 물체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하는 거, 그 내공이 쌓여진 것은요 아래에 깔려있는 물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물체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반석 위에다가 내 집을 지은다고 그랬잖아요. 반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걸 무슨 공부해서 알아진 겁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알아집니까? 아니 법률을 전통해서 검찰총장하고 검찰법원 검사하고 별짓 다 해도 그리스도로 세워지지 못하면 우상 섬길 수밖에 없어요. 점칠 수밖에 없어요. 사주 간상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분이 공부를 안 했습니까? 그분이 세상 권세가 없었습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마침 거풀 아세요? 나무 불 지르면 훅 타버리는 거. 종이 불 붙이면 훅 터져버려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쫙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오늘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마귀 사탄이 멸했어요. 죽음의 세력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15, 16절 보십시오.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제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듭났잖아요. 말씀에서 이삭이 나온 것처럼 말씀에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붙들어줘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줘요. 누구를 붙들어줘요?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 붙들려서 살고 있고 그분은 우리를 붙들어주고 그분과 더불어 지금 살고 있어요. 마귀 이름 멸해버렸어요. 죽음의 권세도 멸해버렸어요. 설령 넘어졌다고요? 자빠졌다고요? 연약한 모습 드러났다고요? 당연하죠.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분에게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비록 넘어지고 자빠서도 우리를 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우리를 세워서 일으켜서 다시 우리의 목표, 우리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잖아요. 우리는 정확한 목표가 있잖아요. 그 믿음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른 거 잊어버리더라도 히브리서 2장 14, 15, 16 마음에 못을 박아버리세요. 야, 저는 참 복음 깨닫고요. 8년 전에 이 말씀이 또 들어오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예, 이 말씀으로 생명을 맛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새롭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놀라우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해 나갈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다시 나를 인치했는데 이 말씀만 하면
이렇게 톤이 좀 높아가요. 목소리가 좀 높아져요. 왜?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예, 이 말씀이 아주 우리를 강렬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자유함을 얻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멸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약하고 연약한 부분이 나타날지라도 이미 마귀 사탄은 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멸해버렸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늘 붙들고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서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혀 있사오니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진리 사로잡혀서 목표를 향해서 하루 이틀 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어느덧 이 세상과 작별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영광의 소망이 이루는 이 믿음으로 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